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명예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성경적 비평 이론이라는 이 책의 8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학문적인 면도 있고 또 경건의 측면도 있어서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저자가 서양인이다 보니까 서양적 철학에 대한 부분들, 문화적 측면들이 있어서 한국적인 면에서는 한국은 동양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무속이든지 아니면 공자, 맹자 이런 부분들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누가 좀 책을 출간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장은 우리들에게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명예에 대한 욕심이죠. 높은 탑을 이렇게 막 쌓아가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고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흩어지라라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모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이 바로 명예에 대한 욕심이고 바벨탑 사건이다.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바벨로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죠.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밥엘이란, 밥엘, 빨리 읽으면 바벨이 되죠. 밥엘인데, 그 엘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엘로힘처럼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밥은 문이에요. 그 신의 문을 밥엘이란 단어 속에 있어요. 고대 근동의 바벨은 신의 문, 다시 말하자면 바벨탑은 신의 문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올라가겠다, 하나님에게 올라가겠다, 인간이 신의 문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욕망,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신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주연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욕망이 실제로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런 성경적 바벨의 이야기가 현대에 오면 각자 나름대로 바벨을 만들고 있죠. 굳이 건축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명성을 남기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 이름 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현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은 좋아요 막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이런 구독자가 하나의 명예가 되고 하나의 바벨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인은 자유롭게 뭘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요된 자유죠. 타인의 자유입니다. 타인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종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잘생기고 나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생활은 완전히 흔히 말해서 엉망되어져 있는, 그래서 막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 나 이거 더 이상 안 할래, 그냥 있는 그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폐허가 되고 혼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불안정성을 얻게 됩니다. 참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 현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렌즈를 가지고 현 시대의 문화를 비춰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많이 해주고 있어서 책도 두껍고 내용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철학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성경의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조금 복잡지만은 이 시대를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와 안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꽤 오래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가 참 좋았던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의 심판 이야기를 아주 날카롭게 아주 신선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흩어버렸죠. 근데 그게 심판이지만 자비랍니다. 자비. 왜 자비일까? 언뜻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잘못으로 가기 이전에 더 큰 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고 흩어버려서 그래서 자비가 있는 심판이다. 구원이 있는 심판이다. 또 두 번째 이 심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희망을 주는 심판이다. 희망을 주는 심판? 왜냐하면 왜 희망일까?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는 심판이다. 사실 이 명예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비친 나를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또 그 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이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비정상적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심판하기에 우리는 절망 대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상을 주는 심판이다. 이름을 드러낸다는 게 뭘까요? 뭔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그런 스펙터클한 엄청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것을 해야만 되겠다, 유명해져야 되겠다라는 그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남들에게 뭔가 크게 유명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머리 터지게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하듯이 한다면 그게 바로 상이 있는 그 유명한 일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아니면 그 유명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벨탑을 바라보고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참 어려워요. 이름이 떨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이름이 막 알려져서 하나님 기독교 안에서 자기 막 이름이 알려져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줘서 와 하는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 거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자기 바벨탑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에게 하듯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면에서 저자는 아마 천국 뉴스페이퍼, 신문, 천국 일보에 일면에 장식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를 것이다. 왜? 우리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어떤 무명의 어떤 사람.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겨 나가는 것. 또 성경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잠시 등장하되 이름이 없이 그냥 무명으로 처리해 놓은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조연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조연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주연보다는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새롭게 말씀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